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보니까 한 3, 4주 여러분을 전에 뵙고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설교당에서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당에서 말씀드렸던 그 실천을 과연 저 젊은 목사가 과연 했을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번에 3가지를 제가 설교에 적용을 한 것을 3가지로 적어서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시다라고 적고 예수님 이름으로 해서 나는 정복하겠다. 요거를 이제 여기에다 적었거든요. 자, 여러분께서 신뢰를 하실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저도 마음에 감동이 돼서 실천을 잘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덩이 효과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는 이 눈덩이 효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신 걸 겁니다. 이게 유명한 미국 사업자 들어보신 이름이실 텐데 워린 버핏이 주장한 그러한 어떤 개념인데요. 경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용어의 개념이 우리 인생과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필요한 개념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숨겨진 원인이 이 근본 원인이 되어서 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눈덩이 효과란 작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위가 이 원인이 되어서 선순환 또는 악순환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삶에 큰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숨겨진 어떠한 생각, 숨겨진 행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행위가 우리의 삶에 도리어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고 안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많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곧 우리 당사자인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눈덩이 효과를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레와 아브람입니다. 사레와 아브람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악순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의 믿음의 교리의 근간이 되는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빨리 안 주시는 겁니다. 아니, 빨리 안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되지 않음을 겪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옳은 대처를 통해서 인생을 뚫고 나가기도 하고, 때론 조금 부족한 대처를 통해서 삶의 어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 이 눈덩이 효과, 스노우볼 이펙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과연 하갈이 이 눈덩이 효과를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이 악순환의 고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바로 교만한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약속하셨고, 허락은 이미 그 약속을 한 시점부터 이미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레가 넘겨짚음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넘겨짚음의 이 교만을 통해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금방 아기가 생기는 것이 조금 더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금세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믿음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상치 못하게 출산하지 못하는 연수가 점점 더 길어지는 겁니다. 한 해가 길어집니다. 점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이 돼가면 그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혹시 허락지 않으신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넘겨짚음이라는 이 작은 행위와 작은 생각이 어쩌면 인간 편에서는 작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컸나 봅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눈덩이처럼 상황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2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례는 결단을 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문제 해결을 하고 싶었나 봐요, 사례가. 그래서 자기 해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넘겨짚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자기 해결이에요. 자기 해결. 자신이 해결한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해결해야 되죠. 자기 문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사례가 놓친 것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을 놓쳤던 거예요. 몰랐을까요? 사례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사례가 알았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긴 세월간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흐릿해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늘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연세계에는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리듬이 뭐냐면 좋았던 때가 있다면 안 좋은 때가 있고요. 플러스 요인이 있다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요. 밝고 긍정적인 게 있다면 이제 우울하고 좀 슬픈 기운이 자연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현상으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늘 기쁘고 하하하 웃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좀 다운되는 시기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넘겨짚음이라는 이 작은 행위처럼 보이는 이 행위가 절대 작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해결로 넘어갔고요.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작은 행위가 또 이에 대해 상황을 악하게 악순환 가운데 들어가게 만듭니다. 자, 2절 하반부로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어떻게 했다? 들으니라. 자, 이게 단순한 성경의 기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 가정의 결정권자가 사례의 말을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결정권자는 아브라함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례의 생각을 붙잡은 거죠. 이제 아브라함도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까지 나오는 바로 기도 우선을 놓쳤던 거예요. 자, 넘겨짚었습니다. 자기 해결을 했죠? 아브라함이 막지 않았어요. 자, 두 부부가 둘 다 실수를 한 게 있었는데 바로 기도 우선을 실수했다. 오늘 설교를 좀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기도 우선이라는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사레와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니까요, 이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 5절은요, 간단한 5절이 아니라 거의 5절은 심리학적으로, 가정의학적으로 책 한 권이 나올 수 있는 분량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가정의 질서가 깨지면서 종인 하갈이 여주인인 지금 사례를 공격하는, 근데 공격을 너무 멸시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멸시로 그게 보통 멸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엔 드라마 거의 10부작 드라마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이죠. 다 아시죠? 아침 드라마. 여기 아침 드라마 10부작이 여기 다 지금 녹여져 있는 거예요. 10부작만큼의 시간 동안 사례를 괴롭혔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례가 도저히 안 되니까 아브라함을 소환하죠. 아브라함과 1대1 대면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딱 닮은 것 같아요. 당신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는 사실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 회피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적반하장이에요. 당신이 책임지시오, 당신이 책임지시오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정적 신앙인이 꼭 내세우는 게 있죠.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이제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겁박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금 가정이 깨지고 이 상황 속에서 사레와 아브라함이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설교 가운데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 우선이다. 기도 우선이다. 자, 본문의 악순환 과연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막을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그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우선적으로 기도를 선택해야 했었다. 기도를 했다면 분명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상황 가운데 모셔드리는 행위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자분들이 다 합친 것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인식력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초월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악하시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 개념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을 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시간이 필요 없이 바로 인식하십니다. 바로 결론이 내려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우선치 않았다는 것은 악순환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 우선이라는 것도 더 근원적인 게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교만. 자, 교만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자,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모릅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 그럽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자기가 교만하다고 고백한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교만과 겸손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한번 마음에 심고 가셔야 됩니다. 교만이란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함께 따라해 봅시다. 겸손은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이다. 전적 의존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적 의존.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어떻게 한다? 나의 위치를 지키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 피조물이신 나를, 그 위치와 그 구도를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여기 다 주인이 안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그렇죠? 누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핸드폰을 갑자기 딱 뺐더니 이거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황당을 넘어서 만약에 그게 실제로 그 핸드폰을 뺏으려고 한다면 이건 절도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내가 맞죠. 합리적인 설명이죠. 그리고 누군가 이걸 빼앗아 간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례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례가 그걸 잊어먹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고향을 버렸어요. 친척을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살아있을 수 없었어요. 그는 호흡할 수도 없었고 그는 밥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있다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례가 주인됨을 잃어버리니까 인생의 풍파와 고난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겸손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26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 우선의 이 원칙을, 영적 원리를 성경은 구구절절히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기도 우선을 놓쳤어요.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갈과 함께 그 가정에 굉장히 큰 풍파가 찾아왔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해야 할 선순환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해야 할 선순환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의 그 레벨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A와 B를 융합시켜서 이걸 전문용어로 믹싱한다고 하는데 섞는 거죠. 그러나 단순 섞음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C라는 가치를 창출할 때 이것은 창조예요. 이것은 인간적 창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창조해야 할 선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반추해 보자는 거죠. 예상대로 안 되는 것은 똑같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던져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탓을 해서는 안 돼요. 고난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성도 거기에 결여되어 있다. 만나져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선순환을 창조하려면 바로 기도 우선이라는 이 절대적 영적 원리를 먼저 적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우선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1단계이고요. 그건 기도 우선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 우선은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우선은 절박함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기도에 모든 것을 거는 것. 제가 이 개념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사역했던 그 사역이 중고등부에 있었는데 첫 수련회를 인도할 때 그 심정을 딱 생각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제가 결혼할 때 여러분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래봐도 모태솔로였거든요. 네, 지금 웃으셨어요? 세 분 웃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모태솔로가 무려 33년 동안. 네, 아무도 지금 어른 성도님께서는 과연 저게 뭘까라는 표현을 저에게 짓고 계시는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제 열등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극복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때는 33년간 연애란 연애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나는 죽는 것인가, 이렇게 나는 목사 안수를 그때 또 받아버렸어요. 또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목사, 저도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그 심정을 아마 모르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주일. 네, 여기 또 혹시 네, 기도하고 계시는 자녀분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도 결혼했으니까. 근데 뭘 말씀드리냐면 그때 절박하게 기도했거든요. 네.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야밤에 공원에 아무도 안 보이는 공원에 가서 하나님께 따졌거든요. 전부를 걸고 하나님과 정말 이게 목사가 되니까 이제 겁이 상실했는지 하나님께 대하여 막 이제 막 삿대질도 하면서 그쵸? 그때는 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부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전부를 걸면 그 이성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막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슬기로운 여인은 하나님께로 나온다면서요. 하나님 언제 만나게 하시렵니까? 저 목사 한 수 받았어요. 하여튼 그때 그런 기도를 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거의 제 생명을 걸고 지금 보니까 지금 좀 무모할 정도의 하나님과의 거의 맞짱을 뜨는 정도의 기도인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기도에 뭐가 있냐면 절박하다는 거죠. 절박함. 전부를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결책을 주시지 않으면 야곱의 씨름의 기도였던 거예요. 야곱이 거의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과 씨름한 거거든요. 당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실제로 죽었고요. 하나님과의 이 씨름의 기도의 씨름이 기도 우선이라는 단계가 어떤 레벨이냐면 정말 전부를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최우선으로 하고 작정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 우선이 있을 때는요, 정말 어느 일정 기간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했던,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정말 그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사라지니까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막아질 수 있고 선순환으로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생의 악순환과 같은 아주 작은 것 같은 교만의 생각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단호하게 물지시고 기도 우선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목사로서 드리는 정말 간곡한 부탁입니다. 기도 우선으로 살아가십시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우선으로 살아가자. 혹시 이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그런 것으로 고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박함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걸고 하셔야 돼요. 뒤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있고 선순환이 된다면 기도 우선을 해야 되는 걸 배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례처럼 기도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것이 찾아오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에 찾아왔을 때 3단계를 하시면 좋습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1단계,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함.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자, 여호와의 사자가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거랑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의 그 문제를 만나면 회피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 그리고 놔버리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시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현실도 직시하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대면해야 돼요. 하갈의 경우에는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어도 여기서 잘 보시면 하갈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대면이었어요. 하나님이 도망간 사람까지도 쫓아가서 대면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아니, 인생 전부를 걸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기도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특심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씨름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전부를 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퀀텀 점프라고 합니다. 인생의 미미한 성장 가운데 쭉 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기도 우선이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마다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6절 말씀입니다.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특별함이 없으십니까? 요즘 여러분께서는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사라지셨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평안이 사라지셨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제가 목사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를 적극 추천하시고 명하고 계신다. 2단계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경험해야 된다.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요. 그 숨이 바로 하나님의 들으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숨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셨을 때 그때 내 영혼이 숨이 쉬어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당장 않아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평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갈이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만났을 때 영혼이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셨거든요. 우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동적으로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위기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인 방법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이 제일 싫은 걸 또 하갈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꼭 하나님은 꼭 싫은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싫은 것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싫은 것을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 자녀에게 그게 유익할 때. 가장 유익할 때. 지금 하갈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대면하여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들으셨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럼 그걸 깨닫기까지 우리가 씨름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의 경우 이 씨름을 건너뛰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해주시던데 속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프로세스 가운데 정확한 아웃풋과 결과가 나오는 법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단계를 밟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악순환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건너뛴 것은 없는가? 넘겨짚은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기도 우선으로 살지 않고 그냥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간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사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참 고된 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이 걷고 싶지 않은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손 붙잡고 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가
주가 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